네, 4월 14일 시어 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 저희 찬양팀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는 또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딱 중간 수요일인데요. 참 바쁘고 또 정신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정신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굉장히 쉬운 그런 날이지만 또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기도. 이 시간 우리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묵상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은 자기 앞길을 알기 때문이며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은 속이기 때문이다. 잠언 14장 8절 말씀.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제공해 주는 성경 일독표대로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 하를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믿음으로 산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서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참 많은 설교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일생을 보면 정말 고달픈 일생이 쭉 나오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이 보고 있지만 여러 번 사무엘 하를, 사무엘상,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살다 하나님께로 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참 그 자식들을 향한 자식 교육도 참 잘못된 부분도 많고 참 여러 가지 그런 허물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걸 보면서 참 많은 위로도 받고 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인간은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 그 추악한 죄악들, 그 죄들이 정말 밖으로 드러난다면 너무너무 심한 그 악취 때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짧은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가 이 인생길 참으로 고달픈 그런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악한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지난 한 주에도 주님 앞에 죄 짓고 세상 속에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먼저 화내고 참 그런 악한 모습들로 가득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입니다. 아버지 이 사실만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저녁 모든 것이 회복되어짐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관한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으로 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한사쯤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 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항상 그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는 거를 오 주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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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는 거룩. 우리 다시 한번 오시는 거룩. 오시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오시는 거룩 거룩하신 주님.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 들으소서. 들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예수 하나님의 고해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짧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우린 참으로 많은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 다른 것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또 슬기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임하길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 놀라우신 통치 경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총 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하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설문조사 한 가지를 해봤습니다. 양자택일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시간에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들었냐고, 왜 손 들었냐고 물어보지 않을 테니 제발 손을 들어주십시오. 설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설거지를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기는 두 가지입니다. 1번, 밥 먹은 직후에 바로 해야 된다. 2번, 일단 뒀다가 다음 식사 전에만 하면 된다. 다시 1번, 밥 먹은 직후에 바로바로 해치워버려야 된다. 2번, 다음 밥 먹기 전에만 하면 된다. 이해하셨죠? 자, 높이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됩니다. 1번! 자신 있게 드십니다. 보통 1번은 자신 있게 드시더라고요. 1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려주시고요. 2번! 두 번 다 드시는 건 뭐죠? 네, 2번. 네, 2번은 1번보다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드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향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인스타그램에 한 45분 정도가 꾹꾹 눌러주셨는데
대부분은 밥 먹은 다음 바로바로 설거지를 해야 된다는 쪽에 표를 던지셨어요. 자신 있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데 하지만 다음 식사 전에만 하면 된다라고 선택하신 분들도 완전 소수는 아니었습니다. 한 30% 정도가 나는 뒀다가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30%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 특별히 위생관념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하게 게을러서 그 2번을 선택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번째 손 드신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2번이거든요. 어차피 3번 해야 하는 설거지 효율을 추구해서 설거지감을 몰아두는 것에 가까울 겁니다. 극도의 효율성 추구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번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100% 동의는 못해도 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시기는 할 겁니다. 그렇죠? 1번 드신 분들 아니신가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제가 인스타그램에 설문을 올릴 때 이게 설거지가 아니라 양치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을 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뒀다가 다음 식사 전에만 양치질을 하는지를 물어봤다면 결과는 아마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압도적으로 1번을 선택했겠죠. 만약 저는 제 입에다가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를 한껏 모아놓다가 한 번에 효율적으로 양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은 조금 위생관념에 의심이 가는 그런 분입니다. 양치질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치질 왜 합니까? 입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입에 치약을 몇 번 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양치해도 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치를 하는 거죠. 횟수를 채우는 것보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상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생뚱맞은 이야기를 처음 꺼냈던 것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굳이 따지자면 몰아서 해도 되는 설거지보다는 그때그때 해야 하는 양치질에 가깝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어떻게든 신앙생활의 루틴만, 횟수만 채우면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몰아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생뚱맞지만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루에 3번 이런 횟수나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의 루틴보다 그 영적인 상태 자체에 집중했던 그것만을 추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고도 불리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 봐도 가장 박력 있는 부분, 가장 느낌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몇 달 전에 2월 말쯤에 담임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시면서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찬란한 빛이 사울을 감쌉니다. 갑자기 당황한 사울은 엎드려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을 듣고 그날 이후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이 사울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반대로 전하는 삶으로의 전환도 의미하지만 그 아래에는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이 루틴을 따르는 사람에서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루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바리새파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엘리트였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신앙적으로 성취를 이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기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 그만큼 똑똑했다는 거고요.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흠없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굉장한 자부심이 묻어나오죠.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물 셀 틈 없이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그 율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체계화시켰고 루틴화해서 일상에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 잘 수행하느냐, 얼마나 빵꾸 안 내느냐를 증명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목적은 뭐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죠. 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그 율법의 루틴을 수행하는 데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바리새인 중에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동안 루틴을 따르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랑하던 바울은 이제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율법적인 루틴을 따르던 자신은 이미 죽어버렸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루틴을 따르는 과거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자신을 부정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가, 그 원인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율법적인 루틴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상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조정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울을 바꾼 겁니다. 겉으로도 바꾼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하거나 루틴을 강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요. 이 일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삶이 변하는 개인적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이 사건은 그 이후의 사도 바울의 일생, 남은 여생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바울의 삶 전체를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또 천부장에게 사로잡혀서 강제로 변론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해요. 26장에서 이번에는 단순히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 선언합니다. 뭘요?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요.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체포되어서 죽음을 앞에 둘 때까지 그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과의 그 사건, 그 경험들을 자기 신앙의 근본으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청년부 사역자로 있으면 청년 여러분의 신앙 상태나 어떤 상황들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저는 요즘 좋아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물론 많습니다만 요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또 묻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통은 요즘 큐티도 잘 못하고 통독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양머리도 잘 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자책합니다. 신앙의 루틴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큐티를 빠짐없이 잘하면, 성경 통독을 꾸준히 잘하면,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양모리 같은 소모임을 나가면, 또 특별히 열심을 내어서 BSC 같은 성경 공부를 더 하게 되면 내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중에 하나라도 결격이 생기면, 펑크 나면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책합니다. 물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칭찬할 만하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이 늘 우리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빡빡합니까? 열정이 있는데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 하고 싶은 만큼 헌신하거나 그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설거지 하듯이, 몰아서 설거지 하듯이 그 루틴들을 해치웁니다. 아침에 해야 할 큐티 못하면 아이고 저녁에라도 해야겠다. 밤 12시에 하죠. 원래 저녁에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다 미루다 해서 며칠치를 한 번에 큐티를 한다거나 성경 통독을 미뤄서 몇십 장을 한 번에 읽어야 된다든가 안 나가던 약물이 몰아서 한 번 나가서 막 그동안 못했던 얘기 다 쏟아내느라고 시간 다 잡아먹는다든가 신앙생활을 일련의 루틴으로만 이해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은 신학의 저점과 고점이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몰아서 처리해버리는 식으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요일은 하나님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토요일, 주일, 이틀은 너무 많이 잡았나요? 주일 정도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면서 간신히 그 신앙을 붙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가속화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루틴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 이 비대면 시대에는 루틴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루틴이 모든 것을 결정해주고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고 수호했던 바리새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왜 실패했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집착했고요. 루틴에 매몰되어서 루틴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장치들, 그 루틴들을 훌륭하게 수행해낸다고 하더라도 큐티 열심히 하고 통독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약물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개편되고 재조정되는 순간이 없다면 그 담의 세계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루틴은 목적을 상실한 설거지 몰아하기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입안에 세균을 모아놓은 다음에 한 번에 양치할 거예요. 원래 목적은 잊어버린 채 그런 이상한 소리나 하는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몇 번 만났을까요? 딱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으로 삶의 모든 가치관과 개념들이 완전히 전복됐습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그 한 번의 경험이 바울을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태를 유지했어요. 이전까지 그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서, 루틴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한 번의 강렬한 경험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꽁꽁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 번의 그 경험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 쓰레기, 똥오줌처럼 여기고 내 삶을 완전히 헌신할 만큼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예수님과의 그 강렬한 만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니 그걸 지금 못하셨더라도 갈망하고 계십니까? 순수한 10대의 시절과 치열한 20대의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어느 것이든지 조금씩 익숙해지고 능숙해진 30대, 40대 그 위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한 번의 뜨거운 만남에 대한 갈망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미 다 해봤다는 거죠. 중고등부 캠프 같은 거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가보면 이상합니다. 평소에는 완전 시크하고 말 걸어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던 친구들이 펑펑 울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주님께 맡긴다고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서운하는 그 결단한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이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대개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치열함이 사라집니다. 저녁에 예배나 기도회를 참여해도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아껴 놓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폭발하는 것을 눌러요. 내 삶을 지탱하는 그 안정적인 루틴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이 있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도전과 모험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안정적인 게 내 삶을 완전히 잠식해 버려요. 치열함을 다 덮어버립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가장 뜨거운 시점은, 남은 인생 중에 가장 뜨거운 시점은 지금일 수 있다. 우리는 점점 나이 들 것이고, 점점 삶의 무게가 커질 것이고, 식어버릴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패턴을 반복한다면요. 익숙한 이 안정적인 루틴을 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 경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앞으로 루틴에서 자유로운, 하나님 향해 완벽하게 초점이 맞춰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이 완전히 재조정된 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치열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사모하십시오. 그걸 지금 구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단 한 번의 만남, 내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강렬한 한 번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오늘 그 일이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구하는 자를 만나주실 주님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담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아멘. 두려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피러십에 설교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딱히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자고 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급적 소리를 내어서, 특별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 전체를 뒤흔들 그 엄청난 사건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삶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개입이 발생한 그 사건이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셔서 그 삶 전체를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은 그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신앙의 루틴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그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그 삶의 전환이, 대격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 경험들을 가지고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며 루틴을 반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온전히 다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이 주의 심과 그리스도의 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치열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재조정되길 소망합니다. 개편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임재, 주님의 음성,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이전에 알았던 주님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의 온전한 인도 따라서 우리 삶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향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만약 여러분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무너뜨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 습관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그 유혹들, 그것들을 우리의 루틴을 반복하면서 이건 모르겠어, 하지만 난 큐티해야지, 그런 어떤 기술로 돌파하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강력하게 사로잡힌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합시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죄악과 유혹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의 행습으로는, 신앙생활로는, 어떤 방법들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죄악들, 우리의 삶의 유혹들, 우리를 끝끝내 무너뜨려버리는 그 추악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종교 행습을 반복함으로써 그것들을 지워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다른 어떤 유혹으로도 그것들을 대체할 마음조차 싹 사라지는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취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인도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유혹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 하나님의 오늘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제가 온몸으로 모든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인도 안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붙들고 있었던 그 신앙생활의 성취보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루틴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만족감보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얻는 기쁨 그 자체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내 삶과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필요하신 예배자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의 습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필요하신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하신 예배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여의도 침례교회 실시간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